안녕하세요. 전국의 목회자가 전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근 800명 얼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승동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회부에 감사드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꽤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환자들도 꽤 힘들어하고, 좀 전까지 여기 떠나기 전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입원한 답답한 나이 드신 한우분들이 마치 어항에서 도망쳐 나온 거북이처럼 그 링거줄을 꽂고 어슬렁어슬렁 병원 처마 밑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뭐 삼육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히 동종한 앞에 소속이라 태경교회로 오면서 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이렇게 앉아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뒤로 갔으면 좋겠다는 위협감이 막 드는, 아주 예쁜 구조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서종원 앞에 태경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했더니 우리 병원 식구들도 좀 계시고 보건대 식구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쉽게 대하는 게 아니죠. 예배일이든 병원에서 자주 맞는 채플이든 이런 설교하는 것이 어떤 때는 고문같이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어렵거니와 제가 드리는 말이 듣는 분들 가슴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의 가장 큰 번민은 그거예요. 제가 입을 다물고 싶을 때조차도 설교를 해야 돼요. 병원은 얼마나 많은 설교와 기도와 이런 순서가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제 삶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부박해요. 그 때문에 설교자들은 늘 고민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선택해 주셨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그다지 젊지 않은데 워낙 50대 층이 워낙 많아요, 저희 앞에는. 그래서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위로 수십 명이 있고요, 아래도 또 까마득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차가 밀리는데 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 군부대가 그 입군지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여기로 가니까 학원이 있어요. 또 다시 나갔다가 어느 장로님 듯한 분이 성경을 들고 가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따라서 올라가니까 군부대로 들어가. 방첩대 분이신가? 민간인복 입고 가시네. 그래서 따라갔더니 여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는 금요일이어서 설레고 교회에 오신 분 계세요? 설레면서 교회에 오신 분. 예. 근데 한숨 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다들 기운차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쇼핑하고 관광 갈 때 막 날라다니죠? 아주 기운차게 걷잖아요. 교회 올 때는 어때요? 우중충하게 와요? 그럼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또 묻겠습니다. 쇼핑하고 관광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솔직히 교회는 우리 친정집 같아요? 시댁 같아요? 교회 올 때 그분 보고 싶어 막 사무쳐가지고 막 헐레벌 때 오시는 분 계세요? 뭐 억지로 이해하는 것 같아. 아니면 또 그 인간 또 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시커매져서 오시는 분. 이곳이 친정집인 분들은 정말 안식하는 거죠. 엄마 나왔어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거기 가서 더 할 겁니다. 만약에 200명 안 되면 저는 병원에서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도 그 무슨 망신요? 앞에? 예.
강아지 망신을 당하니까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비치는 대로 일상에서 발견되는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저기 강원도 고성에 가서 며칠간 있게 된 그 속에서도 천국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죠. 아주 가당치 않은 비유입니다. 천국이라 한다면 아주 거대하고 찬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매우 아주 보잘것없는, 실제도 봤는데 작아요. 조그만씨 겨자씨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천국을 태평양이나 천국을 로마 제국의 드넓은 평원으로도 그렇게 비유하지 않았어요. 으리으리한 백향목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 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흔하고 작은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마치 천국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13장 44절에 같이 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했습니다. 저 글자를 계속 띄워주세요. 제 얼굴 띄우지 말고. 왜 이렇게 머리가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보화는 안방이나 자기 뒷산이나 어느 은밀한 장소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물을,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고 이렇게 말하니 참 의외입니다. 천국은 백악관도 아니고 해록 궁정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에요? 놀랍게도 농부의 밭에 천국이 감춰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일하는, 매일같이 쟁기 들고 나가는 평범한 장소, 그렇죠? 고단한 일상생활 가운데 천국이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로마 시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부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사는 삶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말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힘들고 쪼달리게 일제시대 때 사는 아주 밑바닥 인생에게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사는 일터에 천국이 있다, 온종일 공부에 치여 사는 학생들 책상 위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천국이 발견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돼요? 그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 보낸 이 하루가 아주 보화같이 지났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지났어요? 침례 요한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성같이 나타난 침례 요한에게 나왔죠. 천국이, 아까 밭에 감춘 천국이죠. 그 천국이 가까웠는데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다음 컷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무리가 물어가라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그랬어요. 뭘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옷 2벌 있으면 1벌 놓아주고, 세리들도 뭐하요? 더 걷지 말고, 군대는 힘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에 만족하고 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이 막 도래한다면 로마 황제를 찾아가라 군인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군대를 때려치고 나를 따르라, 뭔가 의리의리하고 어마무시한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은 특별하고 대단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보시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욱 진실되게 그리고 더욱 정직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양심적으로 하라는 그 얘기예요.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더 안 걷고 군인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해진 봉급에 만족하고 옷 두 벌 있으면 이웃이 공공해 보이면 그건 논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선지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현재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집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저는 병원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하루 일과를 다 마칠 때 거기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제 고향이 저 강원도 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일반 대학 다니다가 누가 복음을 전도해서 그 학교를 3학년 때 접고 삼육대학 신학과로 왔어요. 그 시골 촌놈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와보니까 다 36 뭐 라인이 다 있어. 근데 저는 안 36이어서 어떻게 이순구 목사님도 재림연선에서 뵀어요. 저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어.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어떤 저렇게 열정적인 말씀이 나올까. 저희가 목회 연차가 낮을 때 얼마나 부럽게 봤는지 몰라요. 이 앞에 친구는 예문교회 제가 담임할 때 아주 찬양으로 사람들이 신금 울리고 뮤지컬 할 때 아주 감동적게 봤던 그런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36 서울병원 원목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원장이 보통 분이 아니래요. 가서 전하세요. 올해가 마지막 기니까. 그래서 잘 어떻게 적응하고, 저는 강원북도 사람이고 이분은 강원남도야. 성질이 너무 달라. 근데 사람들은 다 통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만 상처받아. 근데 병원 와서요, 뭐 새벽 기도는 빼고요, 7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시부터 부서장들 예배를 드려요. 13명에서 21명 가까이, 의사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 회의를 1시간 합니다. 그 예배를 인도해요. 그럼 8시가 돼요. 8시가 되면 부서별 예배를 또 들어가야 돼요. 부서별 예배가 끝나면 오전에 병동 예배를 또 들어가야 돼요. 병동이 2층, 3층으로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되면 정오의 기도회가 있어요. 그 월요일은 원료교육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은 채플이 있고요. 치과병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추모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월요일부터 돌아온 일요일까지 계속 돌아가요. 1년에 35건의 장례를 치러요. 입간, 발인, 하관, 그리고 위로 예배까지. 제가 5년 있으면서 마저 그 장례 아주 달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요. 막 기계적으로 해. 뚜둑뚜. 그리고 1년에 침례자가 160에서 180명 침례를 줘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침례 잘 안 받아요. 3일 안에, 일주일 만에 쇼부를 보고 결심 딱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들고 아플지라도 쉽게 호락호락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여기 와서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제 사무실은 외과 앞에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병원이 섭섭하다, 무슨 일은 이거 인사는 마음에 안 든다, 온갖 얘기를 다 해요. 한 분이 9시간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때 얘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서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SB 주사 때문에 항암,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도 와 있어요. 호스피스 여건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걸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임종이 가까운 분들 곁에 가서 지켜주고, 또 시골에서 목사 하나 믿고 오는 또 장로님들,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이드를 다 해줘야 됩니다. 맨 끝에 갈 때 병원비도 또 어떻게? 담은 얼마라도 깎아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병원 최고라고. 제 코도 석자지만 또 야근하는 부서 찾아가요.
가서 위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마치는 그 평이한 일, 그 일상의 일들이 다 영원과 다 하늘과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감춰 있다라고, 밭에 감춰 있다, 가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밭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이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워가지고 전도팀으로 내보냈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보고를 쭉 합니다. 그렇게 보고 쫙 하는데 주님은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해요. 노란 거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대. 그럼 저 말과 밑에 있는 말이 어울려요? 분위기가 안 맞죠. 근데 하시죠. 예수님 제자들 마을에 보내고 병자 고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막 얘기를 숨도 안 돌리고 하는데 주님이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보고한 이야기들을 아주 독특하게 주님이 요약을 딱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저 이생 건너편 너머에 이 휘장을 거두면 보이는 그 세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하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차하느라고 이렇게 왔는데 차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1층에서 오늘이 저거잖아요. 예, 성경학교. 근데 거기 한 선생님이 그 앞에 나와서 보라색 아이가 옷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 교사로 내가 성실하게 가정일 다 정리하고 와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하늘과 연결돼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뜨거운 모래 위를 걷고 남의 집 대문을 두들기고 아픈 사람 손잡고 기도하고 남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쵸? 인형극 할 때 그 선 이렇게 하듯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우연히 만난 사람 휠체어를 밀어주고 환자를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간호사들도 힘들지만 환자에게 설명 한마디를 더 해주고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15분 정도 먼저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올라가는 수건한 선생님 한 5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병원이 크게 좋은가 보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아주머니들이에요. 가족도 많고 꼭 일찍 와서 후다닥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제가 시간을 재요. 10분 그 넘게 기도를 하고 자기 병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밋밋한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들춰보지 않으면, 파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까지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점심때 여기 식당이 어딘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감자를 까고 국에 간을 맞추는 그런 모든 일들도 무슨 일이에요? 하늘과 다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세요?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하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과학자들은요, 공공연하게 천문학자들이 와서 인터뷰하잖아요. 여러분 코앞 30cm 앞에 다른 세계 존재들이 와 있대요. 영국 왕실 천문대장이 와서 그런 얘기하고 다른 분들 다 인정해요. 차원을 막 쪼개는데 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KBS에도 나왔어요. 그 과학 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욥처럼 수대반처럼 하나님이 여기 탁 스크린 열면 천사들이 막 다니는 걸 볼 정도예요. 여러분 조용히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머리카락이 하늘 싹 흔들리면 누가 지나간 거예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천사가 지나간 거라고 믿어도 복이 될까요? 예, 충분히 그래요. 게하시 눈을 탁 열어주잖아요. 엘사가 기도하니까 막 적군이 아주 바글바글 썼는데 위에 보니까 천군이 더 많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그래, 이번 여름 야영 장마풍에 갑시다 그 결심하는 순간 천사들이 위에서 보고 뭐예요? 씩 웃어요. 그 천사들이 웃는 인기척을 느끼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악한 마귀를 떨어뜨리는 일도 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울리게 하는 일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 처음 와서 놀란 거는, 목사로서 처음 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해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 아주 구석구석마다 빼곡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들은 거진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 믿는 분들이 요만큼이면 안 믿는 분들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간호사 분들은 그대로 많아. 일반 직원들은 거의 우리 교인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해요. 잘 어떻게 아담이 930살 살았는데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병원 와서 놀란 거는 우리 교인들도 하루 일을 시작하면요,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해요. 퇴근 시간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것. 마치 퇴근을 위해서 일하거나 주말이나 휴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위해서 일해. 빨리 내가 실업자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하면요,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못 만드냐면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둘 때를 기대하면서 일하니까 일이 지겹게 되고요,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품격 있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의 가치도 잘 모르고 즐거움과 보람을 부여하지 못하니까 끝나는 시간만 바라보고 일하니까 내 일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구질구질해. 그렇게 되면 일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숨겨진 행복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와 기쁨,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일에, 내 밭에, 내 하루의 일터에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어마한 손해죠. 어마한 문제. 그 2차 대전 때요, 아우슈비츠 폴란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정신의학자 쓴 거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났나 그분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났냐면요, 체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남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났냐면 그 수용소 그 담벼락 거기 철조망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 철조망 너머로 해가 져. 노을이 항온이 이렇게 지는데 그 항온을 보면서 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 지옥 같은 거기에서 이렇게 막 질척질척 댕기다가 그 풀 같은 거 하나 나잖아요. 민들처럼 꽃이 핀 거라. 그걸 따와가지고 자기들 그 개, 돼지, 우리 같은 거 침상에다 꽂아놓고, 야, 좋다 한 사람들이 다 살았대. 그리고 그 처참한 그 환경 가운데서 유머를 던지는 사람 있죠. 한마디 탁 해가지고 피쩍 마른 사람들을 웃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날마다의 일상이 지옥인 그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에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한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으아! 한 적. 큰일 났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을 쫙 열면서 콧노래 부르신 분. 예. 누가 볼까봐 앞으로 이렇게 뒷사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제가 안실교회 와서 친구를 다 잃어버렸는데 갈수록 꽃을 보고도 시무룩해요. 그 예전에 처음 신앙할 때는 저도 막
신앙을 모르다가 대학 때 와가지고 왔을 땐 찬미 부르다가 그 가사에 제가 막 목이 메어서 운 적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정교한 말씀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면서 크게 했단 말이래요. 그게 어디 갔냐고. 그게 어디 갔냐고. 제가 시립대를 다녔는데 MT를 80년대 가면 이제 강촌 가요. 강촌 가면 그 기차 칸 하나 점령하죠. 점령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뭐가 쏟아지는? 그건 또 잘하지. 예, 별이 막 쏟아져요. 그거 노래 막 부르고 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누가 지나가냐면 오징어나 땅콩, 오징어나 땅콩. 저희 집이 또 여름에는 아버님이 오징어 잡고 겨울에는 명태 잡는 어부거든요. 오징어 주세요. 그리고 오징어 좀 다리 쭉쭉 찢어서 막 먹다가 또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물건 팔고 가는 거 춘천 가는 사람들 있어요. 농부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러면 오징어 갖고 아저씨 다리 하나 이쪽 다리 하나 쫙 줘요. 다 놀아 먹어요. 그 안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정말로 그때 80년대 정말. 여러분 오징어 다리 하나의 위력을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그 어렸을 때 제 여기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여기는 한 5cm 나오고 여기는 2cm 나요. 긴 거는 빨아먹죠. 짧은 건 들이마시고. 그래서 이걸 딱 내끼면 여기가 새카매요. 그 엄마가 옷이 없으니까 뜬 옷을 가지고 떠서 풀어서 또 언니 입히고 제 입고 동생 물려입고 이렇게 한 거. 그 옛날에는 그 머리 깎는데 다 야매로 깎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계충 한 명 걸리면 다 걸려. 막 이렇게 다 연구야. 전부 다 이렇게. 그 여기 버짐이가 얼마나 피는지 몰라요. 그 국민학교 가가지고 유생 검사해요. 그래서 내복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긁으면 이가 바글바글. 근데 저는 누나 내복을 입어가지고 빨간 거 나올까 얼마나 창피한지. 동네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어느 날요, 제가 40대 접어드니까 걔네들이 보고 싶기 시작했어요.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리워. 그러니까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막 얼마나 보고 싶어. 근데 제가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됐는데 그 사랑이 다 없었어요. 교인이 되고 나서. 그 정 같은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제가 그 삼육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때가 있어요. 90년대. 그래서 암 환자 한 집사님 계셔서 병실을 그때 유생병을 방문했어요. 집사님 대여섯 분 모시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오고 그랬는데 기도 안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사님들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집사님 숟가루 같이 고래요. 또 한 분이 그 현미밥이 지렁이 있죠. 그 염증 빨아 당기는데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바르라고. 어떤 분은 그때 당시 포도요법이 유행해서 포도요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 이 집사님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계속. 근데 조금 있다가 병실문이 와당탕 열리고 한 시골 아주머니 한 분이 와요. 경상도에서 오신 그 옛날 우리 집사님하고 친한 동네 동생 같았어요. 문을 탁 열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니 아이가 왜 이렇게 됐노? 그러면서 그 문에서부터 울면서 그 집사님까지 오는데 막 껴안고 두 분이 우는 거예요. 제7안식 예수련교 목사인 제가 그 초년병이 이렇게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뭔가. 그 시골에서 온 그 아줌마는요, 급하게 오느라고 몸빼 같은 거 입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숟가루도 모르고 뭐 현미밥도 모르고 포도요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가 있어요? 가슴에? 왜 우린 그게 없냐고요. 그 대하태 저희 아버님이 오징어 잡으러 가요. 가면 한 달 만에 와요. 그렇게 해야지 살았어.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명태
여름에는 오징어를 먹고 자랐는데, 여름에는요 반찬이 오징어 국, 오징어 삶아서 무침, 오징어 젓갈, 김치. 그 겨울에는 맑은 물로 끓인 명태, 그 동태탕, 그리고 명태 북어 이거 찢어서 장한 거, 그다음 명란, 그다음에 창란, 김치. 제 몸에 반은 명태고 반은 오징어. 근데 교회에 온 다음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입맛이 싹 달아서. 이 뭐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나? 그 아버님 그렇게 한 달 정도 바닷가 갔다가 이제 오시면 엄마가 장을 봐요. 1년에 2번 봐요. 제사 때 한 번 보고 아버지 오시면 장 보러 가요. 거진 시내 저 신장로까지 산에서 내려가서 장 보고, 그때 뭘 사오냐면 고기를 사와요. 그 고기가 뭐냐, 돼지고기예요. 1년에 딱 2번 먹는 거야. 그래서 그 돼지고기가 옛날에 털 막 박힌 거를 그렇게 팔았는지 몰라. 좀 뽑아서 주지. 근데 다 그렇게 먹는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엄마가 짠지를 갖다 볶아요. 그 뭐나 그 이름이, 그렇게 하면 뭐죠? 아무튼 거시기 그거 있어요. 그 큰 냄비에다가 막 볶아. 그러면 마당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밥 먹는데 저하고 누나 둘하고 동생은 그 고기만 먹어. 근데 한 달 만에 온 아버지는 뭐 만드세요? 무, 김치. 아버지는 안 먹어?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이게 더 맛있다.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예요? 애가 불쌍하니까 그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보게요? 저런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애로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옛날 그 생각이 막 추억이 잡히는 거예요. 그 없던 시절에 마당에서 온 식구들이 반찬 그거 하나 먹고 행복하게 먹던 그 시절이 막 추억되는 거예요. 그 감성을 잃어버렸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승동 목사님 빼놓고 다 잃어버렸어요. 목사들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저기 가서 맞이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명 채워주실 거죠? 네. 800명 직원들한테 제 창피당합니다. 안 되면 사표 낼 수밖에 없죠 뭐. 그 병원에서 1년 내내 환자가 제일 많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일요일이래요. 일요일은 환자가 2배로 꽃배기로 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계셨던 분들도 아시지만 막 숨통이 막 아주 벅차요. 민원을 한 사람이 같은 얘기를 계속 수십 명이 들으니까 막 분비는 과 선생님들은 막 아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요, 그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과가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 기특해요. 정말 기특해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없도록 말로 달래주고 순서를 마치고 상담하고 뭐 다 재고 세팅을 다 하고 그 처방이 나오면 그걸 다 논아주는 아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 속에 가려진 기쁨을 자기들이 들춰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간호사들은 이 정신없는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 안에 반짝이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보람이 있어요. 그걸 깨가지고 자기 거로 가슴에 툭 잡고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한숨 쉬고 축 처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막 긁어다가 나한테 가져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요일 같은 날 같은 밭을 똑같이 갈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들썩이면서 기분 좋게 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더 피로가 누적되게 일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 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하늘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서중한 앞에 태교형 교회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태교형 교회 모 구역반 소그룹 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태교형 교회 모 집사님이 일하는
그 가게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신명기 1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얼굴 많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갈수록 싫어, 저 사람은. 예, 졸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 육축을 위하여 들에 뭐가 나게 한대요?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겠다 말합니다. 이 구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구절이 좀 의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라 그러냐면 때가 되면 비 내린대요. 그리고 풀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또 때가 돼서 풀이 나고 그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대단한 은총의 땅이에요. 아주 그저고 그런 평범한 땅이에요. 북한에도 비 와요? 비 다 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데 고작 때가 되면 뭐가 오고? 비가 오고. 이번 주는 뭐가 오고? 태풍이 동해로 지나가고. 그 해마다 오는 거거든. 비는 다른 나라도 오고 다 와요. 근데 애굽은요, 강이 그냥 한강보다 더 큰 강이 사시사철 흘러. 바벨론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고작 이른 비 내리고 순종하고 늦은 비 내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 돈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로또 번호를 알려주든지 불치병이 고쳐지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특별한 은총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적으로 비가 내리고 새싹이 돋고 남들 잘하듯이 그 풀이 다 자라는 이 평범한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축복의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봄에 비 오는 것도 기적이요, 풀이 나는 것도 기적이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는 것도 기적이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막 익어가는 것도 기적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온 것도 뭐다? 기적인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하루 사는 것도 대단한 은총인 거예요.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얼마나 지금 빈번해요. 이런 때 우리 온 가족이 무사한 것도 뭐다? 대단한 은총이죠. 대단한 은총,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잠깐. 맨날 같은 사람만 하고만 앉죠. 딴 사람하고 섞어 앉은 적 없죠. 한 번만 보면 다 알아, 누가 같은 편인지. 저 위에도 마찬가지 텐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당연해요,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반짝이는 보화의 힘을 기억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병원에 한 150명 예배 드리거든요, 하느라. 그래서 누가 빠지면 막 그 사람이 걱정돼요. 오다가 넘어진 거 아니냐, 뭐 하다가 휠체어 어떻게 됐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그분이 오면 막 기뻐요. 저는 9시 반에 온 사람 하나도 안 기뻐. 근데 11시 10분에 안 올 것 같은데 오면 더 기뻐. 막 엔돌핀이 2배는. 이승도 목사님도 누구 의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의지해요. 목사들이 뭐 대단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게 목회자들에게 뭐예요? 기적 같고, 여러분 옆에 건강하게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평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몇 개 장기가 있어요. 생물 시간에 배웠죠. 불수의근이라는 거 아세요? 심장은 내가 뛰고 싶다 해서 뛰어요? 80번 뛰어야지 띠리리
쿵닥쿵닥 그래요. 이건 내가 못해요. 숨 쉬는 것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저 정기적 신호를 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숨 누가 쉬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지 그래요? 이놈이 저절로 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피를 거꾸로 돌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실핏줄 하나가 탁 하나님의 고만가 딱 하는 순간 혈구들이 가다가 뚝 끊어지면 바로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내신 분 두 분 계시네. 그게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밥만 보면 토하던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방문했더니 그 밥에다가 막 비벼 먹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밥을 이제 먹습니다. 막 힘주게 간장을 막 비벼갖고 먹는데 너무 행복.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들어갔는데 문도 안 열고 쉬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뭐를 넣어요? 오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뭘 봐? 여러분 이 엉덩이 수술하는 분들 계시죠? 그 변 넣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그거죠. 그 축복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대소변 잘 보는 거 대단한 은총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입원했는데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막 약을 갈아가면서 처방하는데 안 들어.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 와서도 잘 자. 다 깨웠네 오늘 웃어서. 주무세요 계속. 주무세요. 잠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안과 수술한 환자들 그리고 귀 수술한 환자들은요 이거 다 띄고 예배 드리기를 원해. 그냥 멀쩡하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휠체어만 타다가 어느 분이 안식일날 제가 병원으로 올라가는데 막 이거 목발을 짚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걸어요. 그래. 정말 걷네요. 이거 보세요. 막 걷는다가 우리가 걷는 이 평범한 일이 정말 놀라운 보화예요. 우리가 못 들춰봐서 그렇지 다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천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깔려있음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암 환자는 땀병에서 암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 근데 여기서 이모저모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우여곡절 끝에 맨 끝에 암이 아니었어요. 우리 병원 와서 아니었어요. 아빠가 애들 손 다 잡고 병원 그 외래 택시 댕기는데 거기까지 와서 하늘을 봐요. 파란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구름도 예쁘고 옆에 꽃이 있는데 벚꽃도 다 이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병원 직원이 고맙고 목사님도 고맙고 의사 선생님 고맙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그분이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을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3달이니 몇 달이니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가 여태 몰랐던 알지 못했던 내가 들춰보지 못했던 그 보화 같은 걸 그분이 발견한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언젠지 아세요? 지금부터 남은 인생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내가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제목의 책이 엊그제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날을 즐기고 누려야 돼요. 짜증스럽게 그렇게 밭을 일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주변 사람을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도 당연히 하는 거로 여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화처럼, 뭐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로마 제국이나 헤롯의 궁궐이나 드넓은 기름진 평야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숨 막히게 터벅터벅 걸어서 출근하는 저 밭,
내가 일하는 일터, 거기라 그랬어요. 아주 은밀한 장소나 특수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꿔는 삶의 현장에,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 오늘 여기서 찬양대 오기 전에 우리 찬양대장님이 연습 막 시키는데 우리 막 연습하느라고 이게 행복인지 몰라. 이렇게 연습하는, 내가 부는, 내가 이렇게 캥기는 그 자리에 뭐가 숨어 있다?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원회 할 때 교회 직원회 속에, 교과 공부하는 속에, 찬양대 속에, 어린이반 속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속에, 청년반 속에, 장년반 속에, 집사회 속에, 도루가 속에, 구역반 속에, 신방하는 모임 속에, 또 빠진 데 어디 있어요? 거기 속에, 그리고 식사 당번하는 그 속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속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잠자려고 누운 내 가정 속에, 그리고 여름 장막 부흥회 속에,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의 현장에 감춰진 천국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천국을 오늘부터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